예. 자,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그 유명한 말씀이죠. 28절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초청이죠. 자, 누구를 부릅니까? 예, 누구를 향하여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당신께로 초청하죠. 자, 그리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당신께로 가기만 하면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 초청과 약속은 참 쉬워요. 어린아이라도 아주 그냥 편안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초청입니다. 이거 어려운 게 없죠. 굉장히 쉬운데, 그러나 이 쉬운 초청과 약속, 이 11장 28절 속에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들이 이곳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시작하는 말씀이지만 또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림 하나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 말씀 앞으로 들으실 때 그림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소나 말이, 요즘은 그런 거 참 보기 힘들지만 소나 말이 수레를 끌고 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수레가 짐이 가득 차 있어서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어떻게 끌고 갑니까? 그냥 피곤한 상태에서 힘이 딸리는데 겨우 그냥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 그런 그림을 28절을 보시면서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초청이 누구에게 주신 거죠? 자, 말씀을 그대로 가만히 보시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에게 주신 게 맞죠. 자,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는 겁니까? 얼른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지고, 안 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속에 이미 그 아주 강력한 지금 선포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선포냐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선포가 사실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 전제하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두 수고하고 있고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이 선포와 함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초청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과연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짐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현실을, 이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럼 먼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어떤 수고를 하고 있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정할 때 11장 뒷부분부터 12장까지 이어서 정했죠. 사실은 이게 그 내용적으로는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 선포하신 후에,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성경이 그렇게, 성경이 편집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12장 1절부터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자,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어떤 이제 곡식밭,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마침 보니까 무슨 이게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이게 밀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곡식밭입니다. 곡식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요즘은 이런 일이 잘 없겠지만 아마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밭에서 그 이삭을 따서 직접 이렇게 드셔보신 경험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밭에서 뭐 밀이나 뭐든지 예,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예, 저도 어릴 때 아버님과 함께 이제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맛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따먹 그 이삭을 따서 그 자리에서 먹었을 때
이게 맛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곡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원래 탈곡을 해서 가루로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걸 날 걸로 먹으려면 일단 껍질을 벗겨야 되고 그 딱딱한 걸 또 씹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맛이 별로 없을 거고 사실 또 밀 같은 곡식은 그냥 날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이걸 먹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왜 이걸 먹었을까? 배가 고팠다는 거죠. 예.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자, 성경이 분명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뭔가 함께 사역하고 따라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 별로 그렇게 먹기도 힘든 그 이삭을 지금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왜 배가 고프고 이렇게 된 걸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마도 뭐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역하면서 바빠서 식사할 겨를이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그야말로 재정이 바닥 나가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랬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어떤 경우든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삭을 따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짐을 발견해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 어떤 짐입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죠. 생계 문제입니다. 생계. 어,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래도 제자들인데, 열두 사도인데, 이런 생계 문제는 그냥 자동으로 좀 해결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생계 문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생계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생계라는 짐을 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생계 문제 우리 가지고 있죠. 예, 여기서 자유로운 분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또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해야죠. 이 짐이 어떻습니까? 생계를 책임지는 짐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평소에는 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견딜만 한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게 무겁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고 마쳤는데 이 취직이 안 되는 경우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아마 얼마나 어려운지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라든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큰 이 재정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막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을 당해보면 와 이거 참 먹고 사는 이 생계 문제가 결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무거운 짐이구나 피부에 아주 그냥 팍팍 와닿습니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예. 자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생계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면제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죠.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의 지혜로 잘 풀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생계의 짐을 지고 가다 보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애쓰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생계 문제로 고생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어떤 함정일까요? 자, 그러니까 생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게 이게 부각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생계 문제 해결, 다른 말로 하면 재정적인 안정을 내 인생 최대의 목표로 과제로 삼게 된다는 거죠. 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재정적으로 안정을 얻는 것, 이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물론 그게 중요한데 첫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저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이 이렇게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저도 이거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또 재정에 뭐 가계 재정에 무슨 작은 문제만 좀 생겨도 벌써 불안해져요. 네, 굉장히 민감하게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기에 묶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짐이 사실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생계 때문에 짐을 지고 있는데 너무 거기 집착하다 보면 뭐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으로는 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짐은 더 커집니다. 더 걱정하고, 더 미리 걱정하고, 더 미리 막 대비하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짐은 더 무거워져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세상에는 이 생계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수긴 하지만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 또 뭐 아주 그 이제 성공한 기업가들, 이렇게 뭐 고액의 연봉을 받는 그런 뭐 IT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 또 뭐 스포츠 스타나 뭐 이런 그 예, 그런 이제 유명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생계 가지고 뭐 고민하지 않죠. 아주 넉넉한 그런 예, 돈을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는가? 예수님의 초청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건 아니죠. 예. 겉으로 보기에는 짐이 없을 수 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각자 이 자기의 짐이 다 있어요.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의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먼저 뒷부분을 먼저 지금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영어 표현에 보시면 그 find rest for your souls라고 표현했습니다. 영혼이라고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영혼의 쉼을 얻어야, 예, 마음의 쉼을 얻어야 그게 진짜 쉼 맞습니까? 예, 그래야 그게 진짜 쉼이죠. 예, 마음까지, 영혼까지 쉼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까지 쉼을 잘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참 원치 않게도 사실 사람들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편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 마음이 안 편해요. 뭔가 짐을 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무거워하고 좀 답답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하고 강하고 아주 뭐 정말 뭐 멋있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마음의 쉼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그 제가 읽은 책에서 이 토냐 하딩이라는 그 여자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뭔가 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좀 나누기 원합니다. 이 이제 토냐라는 분이 12살에 그 이제 여자 피겨 선수인데 12살에 그 당시로서는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해요. 여러분 우리 뭐 김연아 선수 때문에 아마 트리플 악셀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고 난이도의 이 기술이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1991년 미국 전체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우승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세계 선수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예, 그 당시 미국이 특히 그 이 피겨가 굉장히 그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인류학 스타가 된 겁니다. 약 20살 무렵에. 근데 이 토냐라는 선수가 성격이 굉장히 사나운 걸로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사납고 그냥 툭하면 사람하고 싸우려 듭니다. 그런 걸로 좀 또 이렇게 좀 악명이 높았어요. 그러던 중에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더 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피겨 스케이팅 라이벌이 있었어요. 낸시 캐리건이라는 라이벌이 있었는데 이 낸시가 어느 날 테러를 당한 거예요. 남자 몇 사람이 이렇게 그 뭐 연습하는 그 이제 스케이트장 복도에서 남자 몇 사람이 몽둥이를 들고
무슨 이렇게 몽친 짐 어쨌든 그런 둔기를 들고 나타나서 무릎을 그냥 그 가격을 했습니다. 이 테러를 당한 후에 낸시 이 아주 그 뭐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그런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데 더 이상 스케이트를 못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테러입니까? 미국 전체가 경악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알고 보니까 더 경악한 게 그 테러의 배후를 조사해 보니까 토냐가 있는 거예요. 토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라이벌을 제거하려고 뭔가 음모를 꾸미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아무리 경쟁자지만. 그래서 결국은 미국 스케이트, 그 피겨 스케이팅 협회에서 토냐가 영구 제명되었어요. 이제 토냐가 지금도 뭐 당연히 이제 예 70년생이니까 뭐 아직도 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쭉 이분의 인생을 보면 하는 것마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뭐가 늘 불안해요.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고 항상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문제를 크게 일으킵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냐가 이렇게 좀 정말 좀 사나운 사람이 되고 사람들하고 잘 싸우는 사람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내면이 심히 불안정할까? 실력은 좋은데 왜 이렇게 불안정할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그 엄마에서 찾습니다. 그 엄마가 이 토냐가 3살 때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켜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이제 엄마는 또 뭐 그래도 엄마니까 뭐 그 아이를 잘 되게 하려고 그랬겠죠. 근데 학대를 했습니다. 폭언을 하고 심지어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이제 학대하면서 선수를 키운 거예요. 예. 그런 이제 기록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토냐가 이제 선수로서는 성공을 했고 정상에 올랐지만 어릴 때 엄마에게 받은 그 상처가 이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엄마가 이 안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지고 안식이 없는 그 비뚤어진 마음이죠. 그것이 아이에게 그대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아이도 안식 없는 마음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운이 따르고 또 재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뭐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자기 분야에서 정말 뭐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내 분야에서 내가 성공한다고 마음까지 이렇게 편해질까요? 마음의 쉼까지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예가 보여줍니다. 물론 좀 조금 이제 극단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예죠. 아무리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도 마음의 안정,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내 분야에서 나의 그 정말 이 커리어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쉼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성공인가요? 성공이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분야에서, 내 커리어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서 정말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시는 쉼을, 마음에까지, 내 영혼에까지 쉼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짐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어떤 짐을 지고 어떤 수고를 하고 있었을까? 물론 짐 종류가 많은데 오늘 이제 제가 3가지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는
그 바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었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을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지금 밭에서 이삭을 따먹은 게 일이에요, 일. 자, 무슨 일입니까? 추수했다. 예. 추수하고 탈곡하고 뭐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게 왜 일인지.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중요하죠. 우리도 지금 주일이지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죠? 지나치게 이 안식일 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예. 자,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사실 어긴 게 아닙니다. 왜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섬기고 있고 누구를 사실은 지금 누굽니까? 그들이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있는데 안식일에 제일 귀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 당신들 이랬지? 틀렸어? 법을 어겼어? 벌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란 건 원래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부담스러운 겁니까? 좋은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우리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근데 다른 법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법은 그냥 법과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 속에 지키는 겁니다. 관계가 먼저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법을 지키고자 해야 이 법이 제대로 효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요. 구약 성경에 특히 이 보면 많은 법들이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이 법은요. 사실은 사회적인 법 이런 것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인스트럭션이에요. 그 지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법만 지켜라.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잘못하면 죽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 같은 데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이건 제가 화면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휘하고 있다.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만 올려놨다. 당신들의 그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백성들의 어깨에 훨씬 무거운 짐만 올리고 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자, 우리 주변에 보시면 이단들이 있죠. 또 건강하지 못한 그런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신천지나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 같은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죠. 우리에게 오면 자유를 주고 최고의 선물을 주고 뭐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예, 뭔가 이렇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너무나 무거워서 깔려 죽을 만큼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이 어깨에다 올려놓습니다. 사실은 나중에는 거기서 깔려 죽게 되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함께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 교회의 첫째 목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교회의 첫째 목적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예수님을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만나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세요. 이걸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첫째 목적 맞죠? 예,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목적이 흐려지면요. 이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교회도 잘못하면 불건전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게 되면 더 막 이상한 법이 늘어나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불문율이 막 늘어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그거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은혜 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러, 마음의 쉼을 얻으려 왔다가 오히려 짐을 더 지게 되는 그런 참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끝으로 짐을 보겠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그 20절부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면 가버나움을 비롯한 여러 고을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죠. 네. 자, 가버나움과 같은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네, 다른 데보다 더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아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가버나움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모두 죄를 범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사람 사이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에 짐이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 짐을 지게 되나요? 예, 죄는 그 대가가 있고 삭시 있고 결국은 그 무거운 짐으로 나를 누르게 됩니다. 죄의식이죠. 죄의식은 사람이 져야 되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여러 짐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만 보았습니다. 생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 이 종교라는 것이 잘못하면 이 불건전하게 되면 또 짐을 지워요, 사람에게. 그리고 또 이런 우린 모든 사람이 다 죄로 인한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짐을 지고 지쳐 있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자, 28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사실 짐을 덜어준다는데 누가 이 초청을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짐 덜어준다는데 쉼을 주신다는데 왜 거절하겠어요? 얼마나 반가운 초청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초청을 내가 이렇게 응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 조건이 29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뭐라 그랬죠? 조건이 뭡니까?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멍에란 말이 나왔는데요. 다음 보시면 멍에. 제가 한번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아마 실물은 잘 못 봤을 겁니다. 근데 영화나 이런 데서 이제 아마 볼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제 동물이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 때 그 이제 말 또는 소와 같은 그 동물의 목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 커다란 나무 막대죠. 예, 지금 그림에 보듯이요. 자, 내가 누구의 멍에를 맨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떤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누구의 멍에를 맨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파워 밑에, 예,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걸 그 사람의 멍에를 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초청하셨죠? 예, 어, 내 멍에를 매라 그러셨거든요. Take my yoke라고 그랬습니다. 내 멍에를 매라. 이 초청은 사실은 그 의미를 알고 보면요, 굉장히 거칠고 강한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내 종이 되라는 건데, 내 노예가 되라는 건데, 이 교회에서 오늘날 이 말, 이런 초청을 잘못하면요, 잘못하면 이거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왜 나한테, 목사님이 왜 나한테 노예가 되라 그러냐고 막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잘 흔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예. 이건 이제 노예 시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나 쓸 수 있던 말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거친 표현을 쓰실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자, 왜 이런 단어를, 이런 표현을 골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을 안 쓰시고 그냥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니 나를 따라오라 이런 표현을 써도 될 텐데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근데 그게 아니라 양과 목자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노예가 되라고 아주 그냥 다이렉트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주님이 여기서 뭘 강조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 주종 관계.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쓰죠. 예수님 목자이고 우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나는 누구죠? 예, 그분의 신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고 나는 그분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우린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린 그의 가지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관계 우리가 이 여러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관계가 바로 뭐라고요? 예, 주인과 종의 관계란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종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뭘 얻는다고요? 마음의 쉼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take my yoke, 그러니까 내 멍에를 매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앞에 그림처럼 우리의 어깨에다가 당신의 그 멍에를 올려놓길 원하세요. 이거 좀 부담되잖아요. 나한테 왜 멍에를 이렇게 이렇게 매게 하려고 그러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이 내 어깨에다가 멍에를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조종하기 쉽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동물을 일 시킬 때도 그렇잖아요. 주님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일 시키기 편하게 하려고 내 어깨에다가 이런 멍에를 주님이 올려놓으시는가? 그건 아니죠. 자, 다시 말씀 볼까요? 내 멍에를 매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내 멍에를 메고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네. 자, 그러니까 멍에를 매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멍에가 있어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없으면 잘 못 배워요, 우리가. 인간입니다. 예. 자, 동물을 먼저 한번 보죠. 소나 말, 이렇게, 소를 볼까요? 멍에를 씌우면, 이제 처음 멍에를 씌우면 저항을 안 하겠습니까? 싫다고 저항하죠. 예.
저희 강아지도 처음에 이렇게 목태만 채워도 그냥 그게 싫다고 벗으려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소는 오죽하겠습니까? 멍에를 씌우면 당연히 막 발버둥 치겠죠. 싫다고. 근데 좋은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소를 달래죠. 예, 잘 예, 토닥거리고 달래고 또 이렇게 뭐 당근도 주고 하면서 그걸 잘 감당하도록 예, 부드럽게 훈련을 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가 주인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요. 멍에를 매면서부터.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보세요. 소가 주인의 말을 알아듣게 됩니까? 처음엔 못 알아듣죠. 근데 알아듣게 돼요. 강아지를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주인의 말을 모르는데 훈련을 시키면 주인의 말을 알아들어요. 걔도. 네. 자,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어, 수레를 끌게 하면서 우리 몬트리올 저기 올드 몬트리올 가시면 지금은 없지만 이제 그 말 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자 출발합니다. 서라 서죠. 오른쪽 왼쪽 빨리 천천히 다 알아들어요. 동물이 어떻게 배운 겁니까? 멍에를 메고 주인한테 배운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잘 배운 거죠. 이렇게 훈련이 되면요. 주인의 말을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일하기가 편하죠. 동물도. 그리고 주인에게도 기쁨이 돼요. 물론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게 자꾸 그래도 그렇지 우리를 왜 예수님이 동물에 비유하실까? 동물한테 씌우는 이 멍에를 가지고 말씀하실까? 근데 이런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되고요. 물론 우리가 동물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으려면요. 이게 가라고 하시는 건지 서라고 하시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하라고 하시는 건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게 그냥 글이 아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걸 내가 이해하고 알아들고 그대로 살려면요. 머리만 가지고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정말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멍에를 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 앞에 정말 내가 나를 드려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가 자원해서 복종하겠다고 나아가면서 그렇게 복종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그분을 받아들여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배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걸 배웁니까? 예수님께. 우린 동물하고는 다르죠.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걸 배웁니다. 예수님께 뭘 배우죠?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 언제 내가 멈춰야 되는지,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참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이 배움이 여러분 부담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기쁜 건데요, 이게.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돼 보세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내가 배워보세요. 내가 터득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데요.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쁜데요.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큰 소망이 생깁니다. 이 주님께 대해서 배우는 것은요, 정말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잘 알아듣도록 알려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누가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그분을 잘 배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삶이 훨씬 윤택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랑 비교하면 사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그래 동물 취급하시는 게 좀 부담된다. 사실은 예수님은 얼마만큼 높으신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은 정말 높은 분이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죠? 자,
주님이 29절에서 뭐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까?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스스로 강조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잘 못 따라가면, 야, 너 꺼져. 너 아웃.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전혀 아니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이분보다 더 온유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키우고 가르쳐 주세요. 예.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려면, 이 소중한 진리들을 잘 배우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자 하는 이 정말 생명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깨닫고 알려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예, 그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분을 더 깊이 주인으로 모셔드릴수록 배움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잘 못 깨닫는가?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가? 왜 재미가 없는가? 아직 종이 덜 됐기 때문이에요. 나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을 더 주인으로 모셔드릴수록 성경이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어져요. 더 여기서 큰 즐거움을 얻고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29절과 30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